안녕하세요. 귀하신 사랑하는 노아방주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노아방주의 박지혜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하신 말씀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주신 귀한 말씀, 우리 나누기 전에 같이 기도해요. 살아계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역사하셔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뇨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변함없이 이 종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저와 노아방주가 누릴 수 있게 허락하신 거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지금 이때가 심히 악하고 아버지 혼잡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들을 아버지 불꽃 같은 눈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놓치지 마시고 지켜봐 주셔서 저희들을 주님 품으로 온전히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매일매일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인 저희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었고, 저희들은 이 마지막 복잡하고 혼잡한 이때에, 사악하고 아버지 죄로 가득한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지키고 무장하여서 회개와 회개의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 앞에 늘 거룩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저희들 심령에 부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성령의 불로 저희들을 덮어주셔서 혼탁한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을 아버지 지켜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온전히 나눌 수 있고 받을 수 있게 하시고 누릴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노아방주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항상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레세레레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가 이 시대에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천국 가는 것을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만 하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는, 천국 가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 신앙생활, 성도의 길을 너무 아무렇거나 쉽게 가볍게 여기는 저희들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구체적으로 지옥 가는 것이 너무 쉽다는 거를 아버지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풀어주셨습니다. 제가 주님께 불려가서 심판받으면서 저의 죄가 드러나는 그런 경험을, 그런 은혜를 누리고 나니까 정말로 지옥은 너무나 많은 이들이 달려가고 있고 지옥 가기는 너무나 쉽고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길은 가고 있지 않는 이들이 너무 많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원은, 천국 가는 거는 너무나 힘들고 험악하고 협착하고 어려운 길이고 많은 이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라고 배우는 그런 잘못된 것들이 얼마나 참담하고 또한 얼마나 그게 불쌍한 건지 요번에 더 절실하게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영상에는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삶 속에서 습관적으로 죄를 죄로 여기지도 분별하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멸망한 길로 달려가고 있음에도
주일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했다고 해서 내가 구원 받았다고 확증하고 그리고 내가 천국을 갈 거라고 확신하면서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육신의 본능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아버지께서 알람을 울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 주신 거를 제가 받아 적었고 적은 것을 제가 차근차근 하나씩 읽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귀를 활짝 여십시오. 1번부터 54번까지 주님이 주셨는데 이 제목들이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는 자들, 이거를 버리지 않는 자들, 여기서 벗어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나와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하셨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제목들을 아버지께서 54개나 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미워하는 자, 미움을 품은 자, 미워하는 사람을 갖고 있는 자예요. 요한 1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미워한 죄는 살인하는 죄하고 주님이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을 저지른 자, 즉 미워하는 자를 마음에 품고 있어서 내려놓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반드시 지옥을 간다 하십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으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기까지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한테 흘러보내기 때문에 본을 보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받을 수 없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미움 대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를 용서하고 사랑해야지만이 우리가 원하는 구원을 천국을 갈 수 있고 우리가 마음에서 짐승처럼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미움을 그냥 붙들고 있으면 짐승처럼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천국에 절대 갈 수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주신 거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는 지옥 간대요. 천국 갈 수 없다 그래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는 남을 모함하는 자, 즉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속에서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알맹이로 있어요. 여기서도 주님이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아멘. 뼈가 썩는 곳이 어디예요? 음부예요. 천국에는 뼈가 썩을 수가 없죠. 아버지께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의 그 심령의 근본은 교만함과 어리석음이라고 그러시네요. 그래서 마음이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는 결단코 천국을 침노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성도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삶을 사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은 시기는 분쟁을 만들어요. 시기와 질투는 분쟁을 만들지 화평과 평화를 절대로 만들 수가 없고, 시기와 질투와 분쟁은 세상에 속한 거고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내가 시기와 질투로 가득해서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미워한다면 나는 세상, 즉 마귀에게 속한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결코 천국에 입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지옥이 음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우리가 기절해서 쓰러지고 넘어질 만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정확하고 온전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봐주는 거 없습니다. 육신의 삶이 속해 있을 때만 봐주고 그냥 이해해주고 더러워도 조금 넘어가고 못해도 부족해도 넘어가고 그러는데요. 하나님 앞에 심판은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육신을 입고 있을 이때에 기회를 주신 이 은혜를 여러분이 잡아서 누리십시오.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요. 세 번째로는 원망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네 번째는 불평하는 자입니다. 다섯 번째는 분노를 품은 자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내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시기 질투하는 자는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치 않는 자는 불구덩이로 떨어진다 하셨습니다. 일곱 번째는 수군수군 거리는 자,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험담하는 자들은 반드시 지옥에 떨어진다 하십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용서하지 않는 자 또한 지옥의 음부에 떨어진답니다.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엄청 무섭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나한테 상처 준 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분노케 한 자 용서하기 힘들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미워할 수 있는 힘은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용서를 반드시 하셔야지 여러분이 소망대로 천국에 입성할 수 있고요. 용서하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붙들고 매달리고 말씀 읽고 회개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도와달라고 내 마음에서 미움이 분노가 다 사라질 때까지, 녹아 없어질 때까지 아버지 앞에 도움을 청하시고 매달리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나를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 단계, 사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아버지가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도우실 수 있도록 내가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아버지께서 내 마음 아시겠지 하면서 아무것도 행하지도 않고 죄를 버리지도 않고 돌이키려 목숨을 걸지도 않고 회개도 안 하는 많은 이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겠지, 나 속상한 거 아시겠지, 나 힘들게 산 거, 억울하게 산 거 주님이 다 아실 텐데,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다음 단계 안 넘어가시고 멈추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돕지 않으십니다. 왜? 여러분들의 행동에 옮기지 않으셨고 결단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도우실 수가 없고요. 그거는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가 아시겠지, 내 힘든 거 아시겠지, 이런 마음을 먹고 아버지 앞에 혼자 생각으로 이런 고백을 하는 그 마음의 원 바탕은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기본으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자기는 죄인이 아니고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가득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믿음도 아니고 믿음의 고백도 아니고 회개도 더더욱 아니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더 멀어져 가고 하나님과 본인 사이를 더 멀리 죄로 가득 채우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 앞에 나가서 부르짖으셔야 돼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9번째는 욕심입니다. 우리 살면서 많은 종류의 욕심들을 갖잖아요. 욕심 속에는 질투도 있어요. 그쵸? 시기도 있어요. 그쵸? 욕심 속에는 남 잘 되는 거 기분 나빠하고 배 아파하는 완악한 심령도 들어 있어요. 그쵸? 남의 거 탐내는 마음이잖아요. 10계명 중에 이웃의 거 탐내지 말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욕심을 품은 자들, 늘 욕심스러운 그 심령과 생각이 늘 갖고 있는 자들은 천국을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10번째는 육신의 본능에 따라 사는 자, 즉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자. 마음이, 육신이, 이 육성이, 이 본능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자, 말하는 자, 계획하고 따라가고 삶을 그렇게 사는 자. 그런 자는 천국을 결코 소유할 수 없고 지옥에다 자기 집을 열심히 짓고 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11번째, 세상에 속한 자. 아버지께서 세상에 속한 자는 죽은 자라고 하십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다음은 12번째 보겠습니다. 12번째는 교만함입니다. 남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자, 자만하는 자, 잘난 체 하는 자. 교만한 자들은 보통 자기 잘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더러움을 깨닫지 못하고
남의 더러움은 잘 봅니다. 잘 분별하고 믿음 없는 자,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잘못하는 자들의 남들이 행하는 건 잘 분별하고 잘 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한테 적용해서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를 돌아봐서 죄에서 돌이키는 무기로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다른 사람을 비추어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사람이 이렇게 안 사네? 아이고 그 사람 지옥 가는구나. 아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악하고 교만한 자구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갖고 자기 기준에서 자기 잣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요리합니다. 그게 교만한 성품을 가진 자들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13번째는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도둑질 종류는 참 많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남의 물건을 이렇게 대놓고 훔치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고, 여러분 식당에 가서 이쑤시개 하나나 두 개만 필요한데 나중에 쓰려고 더 갖고 오는 것도 도둑질이고요. 회사나 어디 가서 볼펜 가져오는 거, 그거 도둑질이고요. 마켓에 가서 그 음식, 야채들 뭐 담으라고 봉지 있는 거 있죠. 그거 몇 개 더 갖고 와서 나중에 쓰려고 가져오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식당이나 어디 가서 냅킨, 휴지들 나중에 필요해서 쓰려고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몇 개 더 챙겨오는 것들, 그거 도둑질이에요. 그리고 내 동네가 아니라 옆 동네에 있는 주인 없는 과일 나무 가서 따먹는 것도 도둑질이라 그러셨어요.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만 먹을 수 있다 그러셨어요. 아버지께서. 제가 한번 그랬거든요. 제 동네가 아니라 옆 동네에서 운동하고 가다가 그 동네에 과일 나무가 있어서요. 그걸 따먹는데 아버지께서 이놈 하면서 이거 네 동네가 있는 거가 아니고 이 동네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니까 너 지금 남의 동네 와서 남의 거 훔쳐먹는 거야 그러셨어요. 저한테.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마켓에 이렇게 가면 시식 코너 있잖아요. 시식 코너에서도 그때 거기 간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씩 시식하라고 한 거기 때문에 배고파서 나중에 좀 먹으려고 몇 개 담아서 갖고 가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하시네요. 시식은 말 그대로 거기서 하나 혹은 두 개 그 자리에서 맛보는 거래요. 시식은. 근데 이따가 먹으려고 아니면 다른 사람 주려고 좀 이렇게 챙겨서 갖고 가는 거, 그거 도둑질이래요. 근데 만약에 시식하는 그 담당자한테 허락을 받고 좀 몇 개 얻어가는 거는 도둑질이 아니라고 그러시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죠? 14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의 종류는 엄청 많은 거 아시죠? 꼭 하나님이 아니고 무슨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라, 우상숭배는 즉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먼저 우선으로 두는 것들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내가 우상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보다 자녀가 우선이면 자녀가 나한테는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 쫓지 않고 말씀 쫓지 않고 물질 쫓아가면 그게 우상이에요. 돈 쫓아가면 그게 우상이고, 직장에서 내가 등급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면 그게 우상인 거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교회 갈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준비할 때 사람들한테 허점 안 보이려고 인정받고 싶고, 예쁘다, 뭐 멋있다, 그 옷 어디서 났어, 뭐 이런 거 자랑하려고 마음에서 기분 좋게 준비하고 단장하고 이러는 것들이요, 사람이 우상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또 우상이 되는 거고요.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자격증을 딴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우상숭배가 됩니다. 우상숭배 하나든 가득이든 우상숭배를 하는 자들은 결단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15번째는 이기적인 자, 자신만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나만을 먼저 챙기고 내 것만 먼저 챙기는 자들, 남 밀치고 남이 다치는 거 눈에 보이지 않고 생각이 들지 않고 나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자, 그런 성품으로 그렇게 삶을 사는 자는 아버지께서 지옥 간다 하십니다. 16번째, 물질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 즉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자, 내 권력, 내가 갖고 있는 힘, 내가 갖고 있는 지위, 내가 갖고 있는 물질들을 의지하는 자들은 아버지께서 천국에 결단코 갈 수 없다 하십니다. 그게 우상이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17번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그리고 18번째, 감사가 없는 자. 감사가 없는 자가 왜 지옥을 가냐 하면 하나님께서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십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가 없는 자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부부싸움 자주 하는 사람들 있죠. 부부싸움을 자주 하는 자들도 아버지께서 지옥 간다 하십니다. 19번째 보겠습니다. 모든 환경과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거룩히 구별되게 지키지 않고 그때그때 감정,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지옥에 떨어진다 하십니다. 20번째,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완악하고 악한 무정한 자는 지옥 간다 하십니다. 그리고 21번째, 음란한 자. 음란한 자는 여러 가지로 음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에 22번째, 화평케 못하고 오히려 늘 분란을 일으키는 자, 즉 자주 싸우는 자, 이런 자는 지옥에 간다 합니다. 23번째, 게임, TV, 유튜브, 영화, 만화, 오락, 도박에 빠져 있는 자는 반드시 지옥에 떨어진다 하십니다. 이런 자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 하십니다. 24번째,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는 자는 반드시 지옥에 떨어진다 하셨습니다. 25번째, 말로 남을 공격하는 자. 그래서 타인에게 쉽게 상처를 잘 주는 자들은 교만하고 그 심령이 완악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하십니다. 26번째, 자랑하는 자. 자랑하는 자는 자기가 우상이거나 자랑하는 그 대상이, 그 물건이 우상이기 때문에 어리석어서 지옥에 떨어진다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여러분 안에 자랑할 것이 오직 생명이 되신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27번째,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믿음 생활하는 자 반드시 지옥 간다 하십니다. 28번째, 아쉬울 때만 하나님 찾는 자도 지옥 간다 합니다. 아쉬울 때만 하나님 찾는 자는,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라고 그러시고, 아쉬울 때만 찾는 자는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육성대로 본능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하십니다. 29번째, 하나님의 모든 뜻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만 골라 선택해서 순종하는 자. 30번째, 성경 말씀 중에서 믿어지는 것만 골라서 믿는 자. 왜 많은 분들이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 그렇게 해서 믿어지지 않는 거는 그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부인하고 거부하는 자들. 31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믿는 자. 이게 30번하고 같은 거네요. 그 다음에 32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전하는 자. 33번째,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고 믿고 또한 이걸 전하는 자는 반드시 지옥 간다 합니다. 34번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고 믿고 떠들어대는 자들. 35번째, 좋으신 하나님만 원하고 믿는 자들. 36번째, 자신이 원하는 모양대로 하나님을 재단해서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는 자들은 반드시 지옥에 떨어진다 하십니다. 37번째, 하나님 앞에서 게으른 자. 38번째,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이유를 달고 토를 달고 변명을 늘어놓는 자들. 39번째, 항상 남 탓만 하는 자들. 남 탓하고 환경 탓하는 자들. 40번째, 항상 자신은 억울하고 잘못은 다른 이가 했다고 생각하고 또한 그렇게 주님 앞에서 기도랍시고 떠들어대고 변명을 늘어놓는 자들. 41번, 욕하고 소리 지르고 악담하고 남을 저주하는 자들. 42번째,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만의 편리와 이득만을 위해서 행동하는 자들. 43번째 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았다고, 아는 척 하지 않았다고 성내고 험담하는 자들. 왜 교회 가면 목사님이 아는 척 안 했어요? 인사 안 해줬어요. 장로님이 나 지나가는데 인사 안 해주고 그냥 갔어요. 뭐 이런 험담들, 불평들 늘어놓으시잖아요. 근데 이런 불평을 하는 사람들은 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하는 걸 제가 봤어요. 44번째, 교회에서 자신이 헌신한 것에 대해 칭찬해 주지 않았다고, 인정해 주지 않았다고, 알아주지 않았다고 기분 나빠하면서 불평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헌신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가 교회에서 인정받고 자기 이름에 어떤 영광을 쌓기 위해서 목적이 땅에 있기 때문에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세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겸손함에서 자기가 죄인이고 부끄럽고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한 자임에도 하나님 은혜 때문에 오늘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린다고 깨닫는 자는 교회에서 헌신해도 조용하다고 합니다. 헌신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거에 오히려 감사로 감사 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래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주님의 참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45번째, 권사, 장로, 직분 안 준다고 교회를 옮기는 자들. 그리고 또한 권사나 장로 직분을 돈 주고 받은 자들. 돈을 주고 권사 직분을 주는 교회 목자들. 이런 자들은 아버지께서 천국을 올라올 수 없대요. 46번째,
서로 서운하게 하거나 싸우고 나서 풀지 않는 자들. 47번째, 풍성한 물질을 가지고도 나누지 않고 낭비하고 있는 자들. 48번째, 이득을 위해서 죄와 악과 타협하는 자들. 잘못된 거 알면서도 타협하는 자들. 49번째,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즉 성령 회방죄. 제가 이렇게 댓글들 보면 어느 교회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옛날 성경에나 있지 현재에는 없습니다 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다는 댓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방언을 무슨 간질병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성령 회방죄고, 이런 분들은 아버지께서 하나님 분노가 임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옥에 간다 하십니다. 50번째, 성령으로부터 온 방언의 은사를 부인하는 자들. 51번째, 기도하지 않는 자. 52번째, 말씀을 읽지 않는 자. 말씀을 읽지 않는 자가 왜 지옥 가냐고 아버지가 그러시냐면,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법과 율법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가 있고, 하나님 뜻대로 행해서 진리 안에 거해야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그런 것들을 행할 수가, 이룰 수가 없다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않는 자는 즉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않는 자, 믿음이 없는 자는 지옥에 간다 하십니다. 53번째,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는 자. 54번째, 회개치 않는 자. 많은 이들이 본인이 이거는 죄에 속하지도 않아, 이런 거는 회개 안 해도 돼, 이거는 저 죄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버지께서 설마 이것들로 인해서 나를 지옥에 보내겠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죄를 지속적으로 져요. 돌이키지 않고.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하고 무서운 건지 깨닫지 못하시고 본인의 잣대로, 본인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고 믿고 붙들고 순종하고 행해야 되는데, 이거는 죄도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본인이 다 재단하고 자르고 그 어마어마한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 죄가 안 같은 거지, 하나님 앞에는 그게 다른 어떤 죄보다 더 클 수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한 가지 죄는 그 한 가지 죄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여러 번 보여주셨는데 한 가지 죄를 졌는데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죄들이 성립이 되더라고요. 죄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몇 가지가 성립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는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나서 내가 생각하기에 딱 가벼운 한 죄지만 아버지 앞에 올라갔을 때는 그 안에 이런 죄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진리 안에 거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그 잣대, 여러분의 그 줏대, 여러분의 그 사상, 그 모든 여러분의 지식, 그 모든 거 여러분이 뭐 분석하고 뭐 다 내려놔야 돼요. 완전히 내려놓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성령님이 불러주신 54가지 이 죄에서 여러분이 지금 비춰봤을 때 몇 가지가 속합니까? 한 가지가 있든 10가지가 있든 20가지가 있든 죄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작은 거라도 죄는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가볍게 보지 마시고요. 무섭게 보시고 그 죄는 아작을 내십시오. 죄에서 돌이키세요.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54가지 다 갖고 있다 해도 절망할 필요 없고요. 여러분이 여기서 한 가지, 두 가지만 갖고 있다 해도 교만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 굉장히 위험하고 뒷선 자가 앞선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 아시죠? 내가 지금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삶을 살았다 해도 내가 교만하면 언제 내가 무너질지 모르고요. 내가 지금 설사 이 54가지 죄를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깨닫고 생명이신 예수님 말씀 앞에 나와서 모든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면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 의지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오늘부터 산다면 피 흘리기까지 진심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목숨을 건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고 도우셔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반드시 됩니다. 그러니 실망하실 필요는 더더욱 없고요. 교만하실 필요도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용기 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오늘 살아있고 호흡하고 이 영상을 보시는 그 증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오늘 이 영상을 보게 하셨고 여러분에게 오늘 코에 호흡을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이니까 그 사랑을 붙들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 안 하고 오늘도 시간을 주셨는데 왜 절망합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도 나를 포기 안 하시고 오늘을 이렇게 기회 주셨는데 내가 왜 스스로 절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희망을 붙드세요. 승리를 붙드세요. 생명인 예수님 말씀을 붙드시고 오늘부터 완전히 돌아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길, 이 좁은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조목조목 우리들의 미련함을 끄집어 들춰내 주셔서 우리가 알 수 있게 알람을 올려주신 것 아버지 감사하고 아버지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 주신 것 제대로 붙들게 하시옵소서. 제대로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제대로 붙들 수 있는 의지를 주시옵소서. 제대로 붙들고 아버지 앞에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저희들을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품에 안아주셔서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노아 방주 한 사람도 주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귀하신 예수님 이름 붙들고 감사하며 간절히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레스레레 레스
있으리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에도 이 말씀 붙들고 씩씩하게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